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짜 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사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므낫세 지파에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을 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고 아름다운 밭이 푸른 숲으로 변하는 역사가 심령과 환경의 변화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불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임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황량한 삶의 터전이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밭이 푸른 숲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작은 에덴과 낙원을 이루는 그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 이사야 32장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바자회를 하시느라고 선교 주일로 바자회를 하시느라고 참 많은 수고들 한 분이 참 많습니다. 전날부터 토요일부터 모든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수고를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선교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충분히 느끼기에 여러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모처럼 한 5년 만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 바자회 같아요. 코로나 때 바자회를 못하고 뭘 바자회를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코로나를 마치고 작년에도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는 팀들을 위해서 카페 중심으로 바자회를 했지만 이렇게 온 성도들이 모처럼 바자회를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5년 만에 하는 이 바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우리 기관 믿음의 귀한 성도들끼리의 교제도 있었고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그리고 큰 사랑으로 선교에 하나님께서 귀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준비하시고 어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감사를 드리고 참 감사한 거는 토요일부터 매우 많은 분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비가 온다고 그래서 이 비 때문에 고민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비가 오후에 들어서 비가 온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비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올지 사무 예배를 마치고 최소한 1시간 정도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실무자분들과 여러분 우리 목회자분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참 좀 더 기도를 폭넓게 할 걸 1시간 3부 예배 마치고 1시 반까지만 하나님께서 좀 참아주시면 그랬는데 딱 1시 40분에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시 반까지 할 걸 어제 안 그래도 어제 빗방울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1시간만 더
하나님 앞에 갈 걸 뭘 그렇게 돈 들어간 것도 아닌데 꼭 1시 반까지 정해갖고 하나님이 10분만 더 참아주고 40분에 비를 내리게 하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오전에 비구름이 지나갈 뻔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 선교를 향한 여러분의 열정, 그리고 열방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참아주시고 모든 일이 그래도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끝나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신 것,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남수단 비 소식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단비를 필요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실 때는 공기도 신선해졌고 더 상쾌해지셨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에 또 이번 한 주간은 열방을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수속 작은 나라 보배로운 우리 세 분 선교사님들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 선교사님들 또 우리 지교회 익산 푸르나무 교회, 또 여러분 우리 목동 푸르나무 교회, 에셀나무 교회, 이 교회들, 지교회들을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건축이, 성전 건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늘 기도하고 계시지만 제일 먼저는 정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다소 이 큰 CIP 공사를 하는 가운데 소음도 있고 진동도 있고 또 밑에 안반이 나오면 또 안반을 또 작업하는 과정도 있어야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같은 공간과 지금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잘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이 일에 마음으로 동참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와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정말 이 일들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스룹바벨의 성전처럼 기적같이, 축제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로 온전히 헌당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관계론적 존재고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떠나서, 그리고 어떤 여러분 누군가의 교제와 도움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든 살아보지 아니하든 사람은 사회적 관계적 존재라는 걸 알고 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좀 더 확장된 사회, 직장, 이 일들 가운데서 좋은 관계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중보하는 제목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관계, 만남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과 여러분 빌라도의 만남은 진리와 불법의 만남이었고요.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사랑과 우정의 만남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의 만남은 믿음과 여러분 심판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흔들림이, 그 삶의 안정이 달라지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 축복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현실적으로 충분히 우리는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일을 생각하면 만남을 위한 기도를 하루도 한순간도 멈춰설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6요소를 얘기할 때에 제일 먼저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봉사, 전도, 교제, 여러분 이 6가지 신앙생활의 6요소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너희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다는 바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더라도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긴 그 이름의 족보들을 끝내 가시면서 다윗을 무대 위에 하나님께서 올려 세우게 되죠. 이제 다윗의 본격적 다윗의 이야기가 11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이고 하나님께서 족보의 문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이를 열거해 가실 때, 그런데 그 중심에는 유다 지파가 있었고 또 그 중심에는 다윗이 있었고 그리고 먼 미래는 메시아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 긴 이름들을 보아오시면서 11장까지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러나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중요한 사건을 다 빼고 뭐 요압의 문제, 여러분 그 다윗의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의 문제, 그 아들들의 문제, 가족의 비극 이런 걸 다 빼시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이 일들을 제일 먼저 하나님은 성경에 띄우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 단순히 유다 지파에만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보면 베냐민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도 멀찍이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온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 여기까지가 22절이에요. 그리고 23절부터는 통합, 그때는 역사의 무대가 달라졌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을 도왔던 각 지파에서 여러분 주동적인 역할을 하면서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의 이름이 23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22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1절에 제일 먼저 다윗이 인생의 밤을 맞을 때,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다윗을 도왔는가라는 부분이 1절, 2절, 3절에 나와요. 여러분 1절, 2절, 3절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 2, 3절 합독을 하죠. 함께 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사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네,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보배로운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여러분 이름이 나와요. 베냐민 지파의 ISL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시는 이 사람의 대표적인 우두머리거든요. 이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도 의심을 했던, 자기 이 상황을 의심했던 일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10년 동안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17년 만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은 10년이었어요. 만 10년이었어요. 왕궁에서 3년, 광야에서 7년,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이게 10년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모든 걸 포기할 사람이 참 많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기간 중에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가장 힘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언제였느냐 물으면 1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1절, 2절이에요. 이제 도저히 도망 다닐 데가 없어요, 이 유대 땅에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던 지도자가 북한에 망명을 간다, 월북을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도저히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내 혼자면 피할 수 있는데 600명을 데리고 어디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망명을 가요. 아기스 왕이 몇 번 쿡쿡 찔러서 진단을 해보고 받아줘요. 진짜 너 나라를 버리고 내게 충성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걸 아기스 왕이, 다윗이 미친 채 침도 흘리고 미친 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다 보며 끝내는 받아줬어요. 그래서 너는 이 동네에 살아라. 그리고 살아난 동네가 시글락이에요. 그런데 요 정도 되고 상황이 변화돼서 다시 유대로 돌아왔으면 참 좋은데 상황은 더 나빠져요. 드디어 이 아기스 왕이 진짜 다윗이 전향을 했는지, 진짜 다윗이 망명을 했는지, 이걸 진단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와의 전쟁에 누구를 앞세우느냐 하면 다윗을 앞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앞세워서 가서, 그러면 너가 너의 민족을 죽여봐라, 너와 민족 전쟁에서 앞서봐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 최대 고비를 맞습니다. 심정적으로도, 여러분 입장으로도. 심정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이 지금 적지의 나라 골리앗을 죽이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다시 한 명이라도 내 민족을 죽였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내 민족을 죽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줘서 골리앗을 죽인 이 일들은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하나의 배신이. 또 못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어요. 망명을 의심하니까, 여러분 전향을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죠, 저러지도 못하고 전쟁터 끌려나가요. 600명이 같이 끌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고 권사님이 오늘 엎드림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이 다윗의 절박한 엎드림, 이걸 기억하시고 상상하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줘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갑자기 왕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방백들이 시험을 해봅시다. 다윗과 600명을 맨 앞에 세워놓고 저놈들이 죽어도 우리의 방패가 될 것이고 살아서 전쟁하면 우리의 승리를 이끄는 리더가 될 거니까 잘 됐습니다, 저놈을 세웁시다 라고 해야 될 방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미안해요, 헷가닥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만과 천천의 노래를 불렀던 주인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서 만약에 전쟁을 하다가 돌이켜버리면
앞으로 나가서 돌이켜서 우리의 대적이 되면 만만 명을 죽인 저놈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살해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9장에 보면요,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사정을 하듯이 미안하다. 나는 너를 믿는데 방백들이 너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참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새벽에 일어나라. 나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굿뉴스, 가장 위대한 복음이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라. 사무엘상 29장에 있는 여러분,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새벽에 일어나라.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라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더불어서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춤을 췄을까? 춤을 못 추지, 그죠? 춤을 못 추죠. 여러분 춤을 출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얼마나 춤을 추고 기뻐했을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엎드림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새벽에 도우신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시글락에 있을 때에 도왔던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누구냐 하면 베냐민 지파의 아이에셀이라는 사람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도와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기스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본래는 베냐민 지파와 다윗의 유다 지파가 합해서 남조 유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 왕을 낼 때에 유다 지파에서 왕을 낸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에브라임과 10지파는 다 처음부터 망할 짓을 하고 있고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베냐민과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 중에서 먼저 초대 왕을 여러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애국자 영웅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라는 제대로 정치를 안 하고. 여러분, 그랬으면 오히려 같은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같은 여러분 유다 남조 유다를 이루었던 이 두 지파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텐데, 이때 블레셋 나라의 아이에셀 같은 위대한 장군이, 위대한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다윗을 붙잡아 가든지 다윗을 죽이면 사울에 있어서 절대적 공로를 인정해서 그의 인생과 그의 미래는 평탄대로가 열려요.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글락에서까지 와서 다윗을 도와주고 시글락에서부터 다윗의 방패가 되어준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될까요? 너네들 어떻게 내게 왔냐? 오히려 너네들이 나를 붙잡고 가서 사울의 왕들에게 이스보셋에게라도 나를 넘겨주면 너희들이 대단히 상을 받을 것이고 내 인생은 끝날 건데 너희들이 진짜 나를 도우러 왔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이에셀과 여러분 아비새가 있어요. 17절을 볼까요? 이 긴 한 절이 이 말이에요. 다윗도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 상황을 여러분 도저히 용납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들이 나를 죽여야 될, 너희들이 너의 왕 사울을 생각하고 너의 부족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면 그를 배신하고 내게 온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 다윗이 한 얘기가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하죠.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미래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실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윗도 그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도우려고 왔는 이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냐? 너희가 진짜 나를 도우러 왔으면 내와 하나가 될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속이고 어느 순간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같은 막사에 사니까 언제든지 죽일 수 있거든요. 나를 죽이고 너희의 베냐민 지파와 너희의 사울 왕의 충성을 하려고 한다면 나는 죽을 거야, 너희 손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쫓아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들이 진짜 또 의심이 되는 거. 그러나 내가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줄 알아라. 하나님에게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때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새예요. 아비새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요, 우리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왕에게, 왕이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에게 속해서 당신의 부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나 어디 가서라도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절대 당신은 이 일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고 평안하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요.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 키가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퀴즈예요. 여러분, 원수의 그 상황 속에서는 원수였죠. 원수의 지파 베냐민의 아이에셀과 아비새,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부하가 되겠다고 하는 건 뭐 때문이었을까요? 역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다윗의 인물이 출중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경력이 있었어도 아니고, 다윗이 여러분 초락이 그지없어요. 도망을 10년 동안 도망 다니니까 골머리 어떻게 됐겠어. 그런 가운데도 다윗을 따라서 나는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과 함께 하리니 당신의 하나님을 당신을 도울 겁니다. 당신은 절대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고 평안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고 하는 이 말을 한 것은 우리가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지파의 왕 사울을 버리는 것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저는 돕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한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이게 우리 선배들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편에 서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도벨, 시큰 여러분 다윗의 편에 섰다가 어느 순간에 배신을 해갖고 압살롬의 편에 서요.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사람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의 편에 서야 돼요. 우리 가정이 어떻고 우리 부족이 어떻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방송실 11장 9절 좀 띄워보세요. 예, 고마워요. 이거 띄워봐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걸 봤거든요. 내가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므낫세 지파인데, 여러분 내가 갓 지파인데, 내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서 점점점 강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야. 내가 비록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원수에 다윗이 원수처럼 여기는 여러분 이스보셋, 여러분 이 사울, 이 편에 내가 속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편이 될 거야. 그리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분별의 지각, 순종에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도별처럼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도 한순간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만. 그때 뭐가? 성령이 30인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세는 내 상황과 세상적인 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세가 그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귀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서 돕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합시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날마다 돌아와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되, 여러분의 자녀들을 돕고자 하되,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군대 같더라. 이게 부모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부모가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지 못할 자리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자식을 도와주게 해요.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당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걸 경험하지 못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기도가 없는 사람은 나는 내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붙잡고 발버둥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그 부모의 기도 때문에 자식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놀랄 정도예요. 놀랄. 날마다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때마다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저 나와 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되면 어떨까요? 길을 쓰고 내가 해도, 거꾸로 되면 내가 애를 쓰고 해도 여러분을 빼먹을 놈만, 여러분을 해코지 할 놈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도울 사람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사람만 나타나서 사람의 덫에 걸려서 헤어나지는 못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마지막 절 읽고 마칩시다. 40절 방송실 띄워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밑에 있는 부분만.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더라. 요것만 읽어요. 이는 시작.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래 돼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돕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줄 때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의 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은혜를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손들어 보세요. 우리 손듭시다. 절대 부모의 사랑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부모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절대 나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줘야만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날마다 여러분의 자녀를 돕는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군대로서는 가문을 보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베냐민 지파, 원수의 지파의 사랑까지라도 돕는 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일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겠다 당신은 평강하소서. 우리는 당신을 계속해 걷고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니 평안하소서.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도우시는지,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도우시는지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떤 복보다 사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남의 복이 내 인생을 바꿔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만남의 복을 주시고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넘겨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일진데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 내 자녀들에게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여 돕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날마다 돌아와 돕는 자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도 돕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사역 위에도 돕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날마다 돌아와 돕는 자들이 많아지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는 주님을 하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이제 우리를 도우소서. 이제 우리를 도우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소서.